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오후 예배인데 부족한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이 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목사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몇 개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느낌은 참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굉장히 성도들에게 깊이 가르치려고 애쓰시는구나 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운 위치에 있는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최근의 설교들인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목회를 할 때 저 정도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엄청 놀라서 은혜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그렇게 설교에 최선을 다한 것 같지도 않고 늘 부족한 상태로 목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모든 순간에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찬송이었습니다. 말씀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좋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사실이고 또 목사가 좋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좋아해야 성도들이 또 함께 은혜 받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외롭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부족한 목사가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송인데 제가 찬송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항상 마이크 잡고 찬송을 제 대신 불러주는 분들이 모든 예배마다 있어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대신에 영상에서 좋은 찬송이나 또 감동스러운 그런 영상을 만나면 제가 좋다 싶으면 성도들과 함께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물론 주일 낮에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는 제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은
인터넷 같은 데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공유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보내드렸고, 오늘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운남교회 귀한 성전에 함께 모여 한 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곳에 나타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격려를 받으며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실하게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우셔서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24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삶과 내 삶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고 하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굉장히 사업의 위기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과거보다 큰 공장을 세우시고 그 공장의 준공식에 제가 와서 설교해 주기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분에게 갔을 때에 아직까지도 그분의 마음에는 큰 공장을 준공을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그 상처가 깊이 있다는 것을 대화를 하는 동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예배 설교에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만나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자리를 주셨고 또 형통케 하셨으니까 오늘 잘해보겠다 하는 것도 물론 다짐해야 되겠지만 마음에 지금까지 상처 준 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앞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언제나 무엇을 판단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과 감정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순종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성경을 조금 많이 읽고 또 성경을 타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4일 날 원로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원로 목사로서 제 개인 생활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일을 하기보다는 내 개인의 경건에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 한평생 목회하면서 농땡이나 부리고 무언가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고친다는 마음으로 내 개인의 경건에 앞으로 도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생활과 성경 낭독하는 것과 성경 타자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낭독은 이제 한 번 다 끝냈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고, 타자도 바로 연말까지 끝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으로 계속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한 번 이제 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말씀이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항상 그 집사님의 모습이 요셉과 겹쳐져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느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울음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아침에 성경을 낭독할 때 창세기 그 부분을 낭독할 때는 제가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니까 제 아내가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어떤 인물을 만나면 그 사람과 나의 영적인 관계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유대감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일과 내 일에 대한 정서감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가 가장 제 마음속에 소중한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제 목회의 여정 속에 마치 제 곁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들려주는 그런 메신저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왜 모세일까? 제가 모세를 정말 좋아하게 된 출발점이 언제였는고 하면 1974년 8월 15일입니다. 그 날짜를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974년도니까 지금부터 딱 50년 전인데 그때 저는 교육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서울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런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을 다니는 전도사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 올라갔습니다.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 한 주간 동안 개최된 엑스폴로 74 집회가 제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출발점이 되고 계기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신학에 입학을 해서 교육전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엑스폴로 74에 갔는데 지금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집회 역사 가운데 그때만큼 정점을 찍은 집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엑스폴로 74 8월 13일 날 시작이 됐는데 8월 14일자 경향신문에 그때의 기사가 났습니다. 경향신문 바로 8월 14일자 신문에 그때 모인 사람의 숫자를 136만 명이라고 그렇게 경향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는 그때 모인 숫자를 70만 명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최신부에서 엑스폴로 74 우표 250만 장을 그때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총 얼마였느냐? 경향신문이 그때 그 수치를 밝히면서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를 그때 기사로 내었는데 655만 명이었어요. 그 655만 명 중에 136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6일 동안 집회를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엑스폴로 74는 대한민국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생생한 것은 엑스폴로 74에 처음으로 이제 그 여의도 광장에 올라갔었는데 그곳에서 그냥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지내는데 잠은 어디서 자느냐? 여의도 고등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고등학교는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라고 좀 가깝지요. 뭐 어떤 사람은 마포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듯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식사는 보리밥을 큰 고무, 김장하는 고무통에 갖다 이제 마당에 던져놓고 가면 각각 그릇을 가지고 가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걸 퍼오는데 반찬은 아무것도 없고 단무지, 그거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마당에 던져놓고 가면은 가만히 헐고 단무지 하나 자기 먹고 싶은 만큼 꺼내가지고 와가 그거 딱 한 가지 하고 그렇게 먹으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그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확 메우고 흘러가는데 아무도 수요일 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자리 뜨지 않고 우산 하나 펴는 사람이 없고 우산 펼 수도 없고요. 그냥 비 오면 맞으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그날이 대한민국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 날입니다. 그날 유경수 여사가 8.15 행사에서 돌아가신 날이고요.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그날 개통된 날이에요. 그래서 집회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1호선 개통하는 데 갔다 보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 상관없이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저 멀리서 강단이 아주 머니까 저는 가운데 앉았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빗소리가 더 크니까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모세는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이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을 것 가지고 왔고 돈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걸 주최하는 측에서는 모든 것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집회를 진행했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40년 동안 이런 아스팔트도 아니고 광야와 사막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고 이 사람들은 다 순종도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평문막 많이 하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100만 명, 200만 명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다가 그 엄청난 셀 수 없는 숫자를 보면서 발표를 하는 걸 들으면서 모세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갔단 말인가?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집회는 하고 있고 그런데 나 손을 들고 비는 막 억수같이 내리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에 주었던 그 마음을 제게도 주십시오.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을 제게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턱게 울면서 손들고 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눈물이 비 오듯 오는데 하늘에서 오는 비와 눈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오는 비는 그렇게 차갑고요. 눈물은 그렇게 뜨거워요. 그게 한 뺨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 항상 무언가 그리운 느낌으로 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의 여러 사람 가운데 모세의 생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너무도 크게 와닿고 그래서 저는 모세에 대한 설교만으로도 뭐 거의 몇 달을 해도 제게 주어진 모세에 대한 마음을 다 털어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라이 각각 2번 태국에 갔다 왔거든요. 치앙마이에 갔을 때는 소수민족 교회들을 돌아보았고 치앙라이에서는 그곳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 선교사님들만 한 40가정 모아서 그렇게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모세에 대한 설교만 한 주간 하고 왔어요. 다른 사람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모세에 대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정서감으로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성경에서 사역의 기록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람도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성경 기록의 분량을 가지지 못합니다. 잘 알듯이 모세는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서기도 한 사람이겠지만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에 대한 기록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생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성경에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세에 관한 말씀을 많이 준비한 것 중에서 그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첫째로 어머니가 두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이지요. 한 사람은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한 사람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어머니가 두 사람이 있다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공주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낳았지만은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노예 한 사람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세상 것을 다 줄 수 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노예였던 그의 어머니의 아들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 하고 싶은 거 다 줄 수 있고 배우고 싶은 대로 다 배우게 할 수 있고 내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다 되고 싶죠.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한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못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세상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믿음을 줄 수 없는 어머니, 그렇게 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진짜 엄마냐?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선택하게 한 진짜 엄마는 자식에게 믿음 물려주는 게 진짜 엄마지, 세상 거 아무리 물려줘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엄마라는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복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엄마라고 하는 기준을 바로 공주와 같은 엄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좋은 엄마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엄마는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엄마, 그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해가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53년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은퇴를 하고 언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70 지났어요. 1953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휴전하던 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6.25 전쟁이 휴전하고 바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휴전하지 않았음. 전쟁 중에 제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까지는 교회라는 교회를 모르고 아무것도 교회와 연관관계가 없는 분이었는데 저희 큰 누님이 전쟁 중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것도 한 10리 가까이는 안 되고 한 10리 조금 안 되고 5리는 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큰 누님이 교회 간 거예요. 전쟁 중에 딸이 교회 가서 안 오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딸 찾으러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는 큰 누님과 적은 누님이 있지만은 다 나이가 저보다 10살 가까이 미고 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 딸이 더 좋아하고 딸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호주가 이어지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님이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겠어요. 딸 찾으러 교회 갔는데 이제 교회 뒷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강단 설교하는데 바로 못 들어가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들리기도 하고 딸을 찾아야 되는데 걱정도 하면서 듣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저희 어머니 귀에. 그래 들어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이야기를 강단에서 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들을 구하면 주시기는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는가 봐요. 나도 아들을 주시면 주께 바치겠습니다. 나도 아들을 바치면 아들을 얻어야 되니까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새벽 기도하러 안 빠지고 계속해서 교회 다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42, 저희 아버지가 48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제가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지금 분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어릴 때에 얼마나 외동아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 추운 날 그 차가운 손으로 이불 밑에 있는 저를 끄집어내 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손 대면 차가우니까 막 자라목처럼 막 이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머니는 끄집어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런 기억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전쟁 직후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거지도 많고 다들 어려워서 힘든 시기였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이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가장 귀한 아들이 한순간에 부모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겁이 많아져서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큰 누님은 이미 시집을 가버렸고 적은 누님하고 2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교회 가면 이상하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귀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뭐 아궁이에서 귀신 나왔다, 뭐 나무 단에서 귀신 나왔다, 뭐 다락에서 귀신 나왔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평생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 어머니가 제게 준 사랑만큼 귀한 유산을 준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육신적으로는 제가 어머니 얼굴을 전혀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은 제게 믿음을 물려갔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진짜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평생 목회를 하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지내고 있다 싶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중에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목회가 이거 정말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그때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김순희 집사의 어머니, 김순희 집사의 하나님, 나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서기가 두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울 때만 서는 기도구나, 그렇게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말이에요, 자녀가 어려울 때에 그 자녀를 자녀의 자리에서 지켜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잘 알지요? 성경에 요게벳은 갈대상자의 아들을 놓고 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 충성하고 섬겨 나갈 때마다 자녀들이 부모의 돈, 부모의 어떤 환경, 배경 가지고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길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시골교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와서, 그 시골교회는 교회가 안 커서 그런지 아주 젊은 사람이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제는 큰 교회로 좀 옮겨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골교회는 성가대 해야 되지요, 부엌에 음식 해야 되지요, 또 구역장 해야 되지요, 뭐 맡아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데 나도 이제 조금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에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네 엄마 보고는 못 봐주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신이 퍼뜩 드는가 봐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놓더라고요. 엄마들은 그 신앙도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많이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바로 공주처럼 다 좋은 거 해줘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건요, 사실은 동물들도 그런 모성애는 다 있어요. 동물들도 그런 자식 새끼에 대한 애정은 다 있어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자녀를 영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가 되려고 하면 자식에게 있어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 목회에 일생 동안 봐준 것은 어머니 보고 저를 긍휼히 여겼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6살 먹은 저를 두고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어떻게 할까요? 내 죽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해 주신 것 같아요. 야, 네가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느낌을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냥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것이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모세에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그러니까 애굽에서 소위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신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오로 여겼다 그랬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공주라고 하는 자의 아들,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신분을 자신의 신분으로 선택했느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 있고, 이 세상이 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할 때 왜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성공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들을 바꾸어 보시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준 세상의 그들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고 상 주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이 세상의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보면은 성경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고, 그게 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의 모든 것을 다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성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영광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았을 때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세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육신적으로는 참 한많은 죽음을 죽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살았잖아요.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모세를 끌고 갔으면은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 저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모세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아니, 사람도 40년간 부려먹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한번 밟아보고 죽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거절했어요. 제가 요르단 그 비스가산에서 모세 기념교회에 가보고 그곳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곳에 서서 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면 달려가면 그저 한나절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 땅 밟아보고 얼마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고생을 40년 동안 죽도록 했는데 그걸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안 주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그 수고가 헛되다, 그걸 섬기기 위해서, 참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고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보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곁에 있고 또 한편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뭡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는 가나안 땅이 그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라는 것을 그 실제 사건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가 될 새 제자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40년 동안 그토록 수고했는데 눈앞에 자신의 목적을 앞에 두고 넘어진 것과 같으니까 마치 결승점 앞에서 넘어진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승점은 이 세상의 소원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올무에 걸리는가 하면 세상이 우리가 받을 상급처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수고와 헌신의 결과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부 나그네와 행인으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정의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는 성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본향을 주셨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설교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신앙이 어떻게 바른 신앙 고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덕 쪽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더니 대구서 어떤 교회에서 또 그 장례식에 오셨어요. 장례식에 가면은 다 자녀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만나게 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어떤 분이 딱 앉았길래 이제 통성명을 했더니 그분이 대구에 어떤 큰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묻기를, 목사님 맞지요? 예, 목사 맞습니다. 이제 한창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가 또 자꾸 이게 생각이 괜히 쓸데없이 많아져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영덕이니까 김천서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청송교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장로님 아들이 요 가까이 청송교도소에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 왔다가 아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앞에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짐작 끄고 야 내가 이거 뭐 완전히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데요? 뭐 하시는데요? 물었더니 내 기대했던 대답과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아들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사법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사법고시애가 변호사라 그러면은 이건 자식 교육의 성공의 아이콘이잖아요.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사법고시 해가지고 변호사 만들었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최고의 어떤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으로 불려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은근히 이제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요, 이상하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노골적으로 못하고 이제 삥 둘러가지고 남들이 알아채도록 이렇게 하는가 해가지고 장로님, 그게 왜 실패입니까? 다 물어가겠는데요. 괜히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이소. 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데 지금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3대래요. 아들 되는 4대인가 그래 되는데 내가 죽으면 선교사님들에게부터 받은 우리 집의 복음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이긴 하지만은 이 녀석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아버지 체면 봐서 오는 거지 지가 신앙이 있어서 오는 건 자기 보기엔 절대로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 신앙의 대는 내까지구나 생각하니까 지금 죽음 앞에 왔잖아요. 자기도 언젠가는 곧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은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와서 찬송 불러주고 장례식을 치러줄 거지만 그 뒤로는 얘들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전에는 변호사 되고 사법고시 할 때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도 좋은 게 없고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내 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소리를 그 장로님 얼굴에서 느끼면서 정말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목회한 목사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교회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젊을 때 자기 아들이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권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 상대를 들어갈 실력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고3이 딱 됐는데 어머니가 그랬던가 봐요. 아들아, 금년 한 해는 공부만 해라. 교회는 나가지 말고 그랬는가 봐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간청했대요. 어머니, 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서울 상대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가 그랬대요. 권사라는 양반이.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엄마가 자식 뭐 잘못된 거 가르칠까?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해서 서울 상대에 들어가서 삼성 재무팀에 들어갔으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끌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도 가정을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갈 줄 알았는데 교회 가자 하면 엄마 보고 웃으면서
엄마 열심히 가세요. 엄마 천국 가세요.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엄마가 서울 상대 나온 아들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늙어서 다 돌아가시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 목사님 어째요 어째요. 이 목사님도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로 공주의 자리에 모든 엄마들이 서고 싶어 하지만 그게 진짜 엄마들이 서야 될 자리요? 아니요.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줄 바로 그 사람이 엄마가 서야 될 자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친 것, 이게 모리아산이고, 그래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과 엄마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공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좋은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식에게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세상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과 연관이 됩니까?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걸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놨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마치 미끄러짐과 같은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 세상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소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모세의 인생으로 돌아오니까 사도행전 7장의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60절로 돼 있어요. 성경 속에는 신약 성경치고는 굉장히 길어요. 그 60절 중에서 26절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를 그냥 쭉 기록하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고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40년을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데 40년을 뭘로 살았어요? 아들로 산 거예요. 아들로 산 모세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 40년은 남편과 아버지로 산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산 40년, 이게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들로 산 40년도 굉장히 훌륭하게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는 40년 동안 어떻게? 남편과 아버지로 40년 살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로 산 40년도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까지 퇴직도 안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양을 몰고 있었으니까. 자기 양도 아닌데.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로 성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2조 500년 역사에 우리 민족의 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관이 뭔가 조상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자. 그러니까 조상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2조 500년 동안. 그 다음에 근대 와가지고는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면 나 성공한 인생이다. 이게 다 보편적인.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자식에게 그래도 삶을 물려주고 고생스럽지 않게 공부시켜주고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도요? 모세도. 그래서 10편, 90편 오늘 자막이 나옵니까? 시편 90편 제가 요절 많이 줬는데 시편 90편 이건 아니고요. 시편 90편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다 있는데 시편 90편 예 됐습니다. 시편 90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모세의 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인생의 연수를 몇 년으로 봤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80으로 봤어요. 모세는 자기 인생이라는 나이를 80이 인생이 끝이라고 보고 그 80에까지 성공하면 뭡니까? 자식으로서 성공,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성공한 인생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스데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아까 있었는데 뭔가 하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로 산 인생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 산 인생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40년이 있어요. 어떤 거? 광야교회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삶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그게 전부 다예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서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40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또 다른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소중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 그침이 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불순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칠 때 되면 바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키는 나보다 훨씬 큰 목사님이, 덩치도 큰 목사님이.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왜 웁니까? 그랬더니 목회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 절적했습니까? 한 대여섯 번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참으라고 하는 건 나밖에 없더래.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눈물을 보셨는지 큰 교회에, 자기가 목회한 대구의 큰 교회로 이렇게 가셨어요. 거기 가서 아주 사랑받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던 이제 교인이나 장로님 중에서 과거에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와서 내가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해주고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1974년 이전에 신학에 들어갔으니까 꽤 오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천 제1교회는 제가 35살에 와서 작년에 70살에 은퇴했으니까 만 3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항상 정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쓸데없이 위로하고 쓸데없이 괜히 사람 맞추고 그런 건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빼새기도록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시면 뭘 보여줍니까? 그들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막, 그리고 그들의 장막. 그래서 제가 또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라는 설교를 또 준비한 적이 있는데, 광야는요, 장막은 그들의 가정이고 성막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장막이 동행하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동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교회에 늘 힘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